안녕하세요. 로이 안녕.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안녕하세요. 네, 무사하신가요?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다시 2차 유행이 해서 저희 아들이랑 저희 와이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어,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지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그거를 모든 걸 받아주셔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빠른 찬양하고 중간중간에 막 인트로도 하고 간주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들도 우리 여러 가지 악기로 몸으로 율동으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동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박수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할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3절 찬양해볼까요? 우리는 대시온이 다 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고 자며 새 사탄이 잔치를 치러라 죄악 것을 죽이려오니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God.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거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거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해볼까요?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가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고 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 3번째 나오는 말씀을 피시고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다 같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습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예수마을교 우리 가족들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까지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못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견디고 또 버티고 이기되 말씀과 기도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일기 말씀이 모두 27장인데 4월 말까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내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기 말씀 보면은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피 많이 나옵니다. 피바람이 불죠. 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일독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해서 창세기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대략 재밌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싸움, 피 터지게 싸움하죠. 야곱이 둘째인데 나를 생각하니까 통쾌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인데 40장이죠. 길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오면서 모세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나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해바다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신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십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거 하면서 어떻게 하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졸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올해 결심했으니까 가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빠르게 가 이런 말 하던데 아무튼 빠르게 갑니다. 가서 아무튼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딱 폈는데 오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사가 나오면서 번제가 나오면서 소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라, 어떻게 잡아라, 흠없는 걸 잡아라, 수컷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이 내년을 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좀 집에 계신 분들도 살짝 웃어가면서 뭐 양성 걸려서도 괜찮아요. 잘 견딥시다. 아직 신방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신방을 갈 겁니다. 양성 걸리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가지고 갈 테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기다리십시오. 자,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다고 억지로 양성 걸리면 안 됩니다. 예, 확진자가 되면은 저 교회에서 조그만 거 준비해서 이렇게 그냥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좀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확진자들이 좀 있는데 제가 신방 못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신방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켜야 할 시간을 못 지키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분위기가 내일기 말씀이라 얼굴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경직이 됐어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내일기 갑자기 뭐 번제, 제사, 뭐 흠없는 거 어떻게 뭐 잡아라, 죽여라, 피바람 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업한 다음에 이렇게 내 얘기를 한눈에 보게 하고 내 얘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전달하도록 그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일기 한눈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내일기 말씀이 신약에 약 40회 정도 인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서도 중요하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합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내일기는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기 말씀이 우리는 한글로 내일기를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 언문에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여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1장 1절 말씀처럼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가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일기 그 제목, 내일기 그것이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법, 그거에 대한 규정,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결법. 자, 두 가지입니다. 제사법, 성결법. 이게 레위기 2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럼 내위기 말씀은 내 자손들에게, 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내역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만 내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말씀을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역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 자, 그러면은 내역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야기한다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1장부터 16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결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27장까지. 자,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육의 주제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것인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 제가 카톡에다 올린 그 이미지를 봤다면은 여러분 내육의 주제가 무엇일까? 거룩한 예배와 삶,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게 내육의 주제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내육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날개, 예배, 그리고 삶. 예배는 제사, 그리고 성결. 이게 삶.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우리가 거룩,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내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역이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역이 19장 2절 말씀이 내역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용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네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왔다고 했죠? 아까 16장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은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하기를 정결법이 나오는데 이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출산이라든지 악성 피부병, 유출병,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정결한 법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대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내역에서 온통 피입니다. 피가 모두 몇 번 나오냐면 90번이 나옵니다. 피바람이 불죠. 피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제사법, 성결법을 17장부터 27장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정결법, 성결법에는 17장부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막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쭉 대속절 이런 것도 나오고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들을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 그렇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7년을 7번 하면은 77이 50이 아니고 4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쭉 구분을 하게 되는데 레위기에서는요, 여기부터는 중요합니다. 레위기에는요, 매번 자신의 잘못이 있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렸지만은 내일도 또 드려야 하고 또 드려야 하고 제사를 막 드려요. 그게 바로 동물 제사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예수님이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안 바꿨는데 안 해. 자, 눈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배혜진 집사님 하신 거야. 혜진아, 네가 묻지 마라. 너 안 했잖아. 살짝 너한테 포커스가 가는 것 같은데.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됐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야 돼. 번거롭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일기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기를 읽고 그리고 내일기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일기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일기는요 구약 성경에 몇 번째 나오는 책입니까? 세 번째죠. 근데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면 이 내일기 말씀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모세. 그렇죠? 그러면 이 내일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의 정중앙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이 어디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까? 아니, 보여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까 맞추더라고. 저기 일부 예배 드리는데 딱 맞추더라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로 20장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역이 말씀이 그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이 쭉 가고 그다음에 바로 내역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역이 말씀 27장이 그 시내산에서 약 몇 개월간 머물러 있었냐면요, 11개월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 번째가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말씀이 있으면서 이렇게 행군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춘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12개월 있을 동안에 이 내역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행군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들을 받고 내역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들어보셨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들어보셨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소유야, 내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야. 으뜸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 자신이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출발은 정체성. 아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레위기에서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곧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걸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했는데 예배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출발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침묵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의 첫 출발은, 첫 단추는 뭐냐? 예배입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좋습니다. 큐티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친교 잘합니까? 모임 잘합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는, 첫 출발은, 첫 발걸음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게 1장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9절까지만 하나의 번제 중에 소의 번제를 한 번만 좀 얘기하겠는데, 이걸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번제를 얘기했는데, 번제는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전부 무엇으로? 불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불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모든 제물을 불로써 태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다고 했어요? 레위기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여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제사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금으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디로 불렀다겠습니까? 해막입니다. 여러분, 해막은요 또 다른 말로 성막인데, 해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막은 그 회자가 모임 회자인데, 그렇다면 해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바로 해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해막입니다. 근데 이 해막이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성막은 출애굽기에는 성막으로 잘 쓰이거든요.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약간 구분한다면은 레위기에서는 해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무려 해막이라는 표현을 43번 즐겨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꼭 기억합시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강조했던 것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그리고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I am,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 사인을 통하여 보여줬다 했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요, 바로 여러분, 성막과 해막을 똑같이 쓰인다고 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해막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엇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건축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은 제사인데, 그 제사가 지금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가지를 한번, 예배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모두를 위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제사가 예배로 제가 바꾼 거예요. 내 얘기를 본다면 우리는 제사라는 게 표현이 맞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배로, 모두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일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디?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래서 누구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누구도 다 그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번제도 처음에는 소의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오는데 14절에 어떤 번제가 나오냐면 새 번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직업에 관계없이, 기천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각기 다른 모든 모양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만을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즈번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들을, 어떤 교회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교회 이름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와이드 오픈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장기사님 들어보셨어요? 와이드 오픈 교회, 와이드 오픈 교회.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영어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오픈, 열려 있다는 거, 와이드 오픈 교회. 예, 있어요. 거든요.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예, 교회, 저도 처음에는 아니 뭐 예수마을 교회 오면 좋아. 우리 교회 이름 좋죠? 아닌가? 나만 좋나?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내가 논산 중앙장로교회 다녔거든요. 여기 친구도 중앙장로 출신인데 논산 중앙장로교회. 근데 옛날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중앙에 있다 해서 중앙. 진짜 중앙에 있어요. 논산 중앙에.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교회가 외곽으로 나갔어. 그래도 똑같이 논산 중앙장로교회. 이름 바꾸기 쉽지 않더라.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딱 마음 먹었던 게 예수마을교회. 이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장기사님? 그때 우리 같이 하면서 같이 정했잖아. 좋지? 우리 같이 그때 정했어. 물론 내가 그냥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만께. 근데 수아야, 논산 중앙장로교도 이름 괜찮아. 여기도 내가 이름 아니까 일산장로교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괜찮아. 다 좋아. 근데 이제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와이드 오픈 교회,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다 열렸다. 모두에게 다 열려있다는, 남녀 관계없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과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그걸 말씀해요. 자, 번제를 얘기하면서 소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이따가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새 번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수양이가 한번 읽어줄까? 누가 성경책 있습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레위기 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자, 먼저 3절은 수양이 읽고 그 다음에 10절을 배혜진 쌤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3절을 수양이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3절이요.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소의 번제이면 이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14절을 이수정 쌤 찾았어요? 14절 한번 읽으세요. 14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3절과 14절과 10절과 다른 게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부만일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형편이 있고 내가 더 감사가 있다 하면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우리 이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잠깐만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다음에 4절은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을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여호와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벨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겠습니다. 제물만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피해 제사, 뭐 가인은 농사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곡식 가지고 드리게 했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보도록 합시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제물의 조건은 뭐냐? 흠이 없어야 돼. 이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번제가요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제가 뭐냐면 올라입니다. 올라. 그 뭐냐면은 이 번제는요 불로 태워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번제가 히브리 말로 올라. 근데 번제는 불로 태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왜? 세 번째가 참여하는. 보기 시작합니다. 4절. 자, 읽어주세요. 그는 번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짐승을 양과 소 이런 짐승들은 누가 잡는다 생각할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이걸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했거든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그 제물을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이든 소든 짐승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내가 제물을 가져왔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수해요. 미안해. 혜진아 네가 여자니까 너 해라. 소. 제사장에 미안해 소야 죄송합니다 안수를 해. 그러면요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너가 갖는 거예요.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고 대체하고 너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내 죄가 소한테 넘어간 거야.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중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보세요. 내가 제물을 가졌는데 내가 그 제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뭐 칼로 쳐서 대동멍이 착 끊어지면 내 제사장 어떻게 그리고 그 짐승물까지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뼈 추리는 거 진짜로.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럼 제사장 장기사님이 이제는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몫이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 장기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수양이 읽고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하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관람자가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에 내가 참여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뭐 예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예배를 드린다,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나 예배 보러 갈 거야. 근데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해가 여러분들이 뭐 갈라냐처럼 이렇게는 않겠지만은 표현도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게 뭐냐면요, 내 죄가 전가되기 위해서는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먼저 안수하잖아요.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잖아요. 이거 뭡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 다 드려요. 최선을 다하여 올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어떠한 것도 그 모든 것은 다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예배라고 했거든요.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안 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내 삶에게 드립니다. 아니 뭐 파송 찬양 뭐 있으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보여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십자가의 보혈 나가십니다. 완전하신 사랑,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이 내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보혈,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의 보혈,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삶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되고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려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양성을 이미 걸렸거나 그리고 지금 양성자, 확진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참으로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나가게 어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은 아버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자격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통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우리 가족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 사업장마다 또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되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과 또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